안녕하세요. 오늘 5월 3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그리고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리고 6절부터 7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을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수요 예배로 옮겨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거기서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이 시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단수와 복수의 개념을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본 것은요, 여기 이제 제가 따로 이제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다 보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지 복순지, 오른손에 7별인지 7별들, 물론 앞에 7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제 별들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나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말씀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 교회 사자라는 것은 단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편지한다. 물론 그 지도자라는 것은 또 여기서 그 사자라는 것은 또 성경 원문에 보면 angel, 그러니까 천사를 말합니다. 이 천사라고 할 때 뭐 사람으로서의 보내받은 사람, 사람 천사, 그다음에 하늘의 그 천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천사라는 것은 주로 하는 일이 메신저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할 때 7별들을 붙잡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금촛대들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여기서 보면 이제 7별들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고 했는데, 여긴 거의 다 이제 복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들의 비밀과 7 금촛대들이라. 7별들은 7교회들이요, 또 7교회들의 사자들이요, 7촛대들은 7교회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에 있는 말씀대로 7별들, 그러니까 전체 7별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사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별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어떤 목회자만 어떤 보내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한 단수를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한다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단순하게 에베소 교회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역시 마찬가지로 에베소서는 수신자가,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는 그런 말씀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어떤 특정한 어떤 이야기,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들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지만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 더 나가서 오늘날 이 시대까지 이르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읽혀지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2장 1절에 이 말씀은 그 에베소 교회 사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고 또 보내심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편지하는 이 모든 속에서 뭐라고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냐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까 가라사대. 잘 아시는 대로 소아시아 교회 7개를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각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가 좀 다르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까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면 반드시 에베소 교회만 예수님께서는 또 7뼈를 붙잡고 7금초대에 다니시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전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는 각각을 보게 되면 그 각각의 특성이 나와 있고 각각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이 있고 책망하는 것이 있고 칭찬하는 것이 있는데 실상 이런 모든 전 세계의 교회가 그런 것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대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대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 서문학교는 안 그러시겠는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단지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에베소 교회에 가장 하시고 싶은 마음이 말씀이 이런 이야기였다. 예수님 당신을 이렇게 그 묘사하는 함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큰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별들을 붙잡고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7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7교회의 지도자 또는 사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 엔젤, 천사 또는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7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7별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7별들을,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seven stars, 복수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even star가 아니라 seven stars라고 해서 7별들을 붙잡고 계시다. 7교회 모든 지도자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들고 계시다. 7이라는 성은 완전 숫자니까요. 모든 성도들을 아우르고 붙들고 계시다. 그리고 7금초대 사이에 다닌다고 할 때 7금초대들 사이에 다니는 거예요. 이 촛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7교회를 말하는데 7금초대 사이니까 역시 마찬가지 7교회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오른손에 7별들을 붙잡고 7금초대들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굳게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붙들다라는 것은 강하다, 힘을 소유하다, 어떤 것을 지배하는 능력 가진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고 굳게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붙잡힘 당하고 그렇게 굳게 보호받고 지킴받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7별들, 모든 성도들, 모든 이 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굳게 붙잡고 또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라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또 순회하시면서 돌보시면서, 그러니까 7금초대들 사이에 다니시니 7금초대는 7교회인데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모든 교회를 두루 다니시면서 살피시고 도우시는 그분께서, 굳게 붙잡고 계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또 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신 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 지교회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신지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를 굳건히 붙들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결국은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열심히 나름대로 그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그 속에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핀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오늘 본문의 그 주제를 어떻게 잡았냐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라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잡았어요.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좀 설명해도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오늘 제가 또 주되게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다 그랬는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온전케 하는데 힘을 다한 것, 열심히 한 건 알아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그 말씀이 참 많이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절부터 2절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의 그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그 내용하고 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은 사실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이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로 잘못된 이단 많이 있었죠. 잘못된 거 많이 가르쳤고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은 분명하게 있었던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도우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면 암만 이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의 사랑하는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면 교회 안에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들을 온전케 하게 한 그런 것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 단순하게 그 흑백 가르듯이 흑백 놀이로 해서 모든 가르고 거기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목해 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빠졌다.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첫사랑을 버렸다. 그 첫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치 못한 것을 바르게 세운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좋은데 그 속에 사랑이 빠지다 보니까 교회가 온통 분열이 되고 그 사랑이 빠지다 보니까 교회가 생명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암울한 그런 구석으로 몰려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 사랑에 그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니골라당을 미워한 것 참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다. 이건 정말 너희가 그 무엇보다도 칭찬할 만한 그런 내용인데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이들에게 왜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여기 글에서 너희가 니골라당을 미워했는데 나도 니골라당 미워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미워해야 돼요. 이걸 우리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사람을 나는 또 사랑 가지고 접근한다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원리를 이 원칙을 알고 그것을 온전하게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 분별하고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미워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미워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하다, 싫어하다, 혐오하다, 배척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성이죠. 그죠? 나는 이들 미워한다. 너희들은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성도들은 이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는데 나도 미워한다. 어느 정도 미워하는가? 나는 그들을 싫어한다. 그들을 증오한다. 그들을 혐오한다. 그들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이 바퀴벌레를 보면은 지색하죠. 그죠? 별로 징그럽고 무서워서가 아니죠. 혐오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이 니고라당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그 대상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나서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좀 엄격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그 20장 16절부터 21절 보면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보내는 또 많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될 수 있지만 그 오순절 안에 바울이 부지런히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이제 배 타고 가는데 에베소 쪽은 물론 해안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랄지라도 거기 들리게 되면 시간이 지체가 되고 그러면 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지체치 않기 위해 에베소를 지나서 패스하고 한다는 거예요. 지나서 행사하려고 작정했다.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고 교회 장로들을 청했어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날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로써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겸손과 눈물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철저하게 그들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을 잘 알 겁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도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간사한 계획이죠. 거짓말하고 선동을 하고 하는 이런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가 여기서 참았다는 것은 그냥 참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힘들게 참은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요. 이런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친 것을 알 것입니다. 어떤 불의의 세력에 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모든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대로 유대인의 관계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이 당시 그 많은 이단들이 복음의 그 걸림돌이 됐던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이 니고라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온갖 이단을 통하여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이런 그 집단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혐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내가 구원시키겠다. 물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애쓰긴 하지만 그러다 그들에 대해서 돌이키기 위한 어떤 것을 해야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의견 편승하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빠졌을까? 왜 구원파에 빠졌을까? 철저하게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그들의 허점을 파고들 만한 그런 어떤 것이 이 신천지라든지 그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JMS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냥 아주 뭐랄까 그냥 그 허전한 그 마음을 그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채워줬는데 그 채운 것이 쉽게 말하면 낚시지였다는 거죠. 따뜻함을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하던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 있는 척 도와주는 척 가지고 와서 그들을 자기의 어떤 수단으로 삼고 도구로 삼는 이런 악한 무리들. 참사랑은 아니었어요. 참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척하면서 자기 배부린 사람들이죠. 나는 니고라당을 미워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들의 행위를 정말 미워할 수 있어야 되고 심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돌아왔을 때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들에 대한 그 악행, 인간의 영혼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들의 인생 전체를 파괴하는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들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그 이단들에 대한 그 대책을 세울 것인가. 먼저 오늘은 그러면 니골라당이 도대체 무엇을 주장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그 니골라 당에서 그 머릿격인 니골라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뭐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뭐 니골라 당이 그랬다면 오늘날 많은 이단들,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뭐 그 외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 그 교주들의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헛된 것을 가르치고 인간의 영혼을 훔치고 그들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좀 경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이단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이런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니골라당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이죠. 여기 이런 데 빠지면요, 내 인생은 파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온전한 모습으로 구원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 참 사랑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참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구약 성경, 그 당시 니골라당입니다. 구약 성경을 주신 하나님하고 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별개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최고의 그 구약 성경을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사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똑같은 분인데, 이들은 구분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지은 그 최고의 신이 있는데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신이 누군가, 구약 성경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한 단계 낮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통한다는 겁니다. 왜 통할까? 그들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 자기들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 구약 성경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격이 좀 낮고 이 세상을 창조한 최고의 신은 그야말로 최고의 신인데, 이 니고라당 이 사람, 이 니고라에 빠진 이 사람들,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최고의 신의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신보다 자기들 더 우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악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했죠.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이 돌을 떡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떡뿐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러고 나서 사단이 잠시 떠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은 이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에서 봐서 알듯이 사단은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그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침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자기들에게 떡을 만들어 먹이는 그런 왕으로 세우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어떻게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돌들로 떡들을 만들라고 한 것이나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한 것이나 거기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 떡을 공급하는 그런 떡 공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라 똑같은 것이었어요. 결국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뜻을 좌절시키려는 그 일을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시도인데, 사단은 자기가 하니까 했는데 안 됐어요. 자기가 했는데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고 거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또 시험을 하는 겁니다. 역사를 볼 때 그 어떤 자기의 이익을,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실상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려고 왕을 세우려고 했던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그 육신의 떡 배불리려고 그런 것도 아니냐,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도 그런 일 많다고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떠받들고 추켜 세우고 거기서 어떤 고물을 영혼으로 받아먹으려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절대로 이런 데 빠지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도 물리쳤지만 사단이 교묘하게 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예수님을 또 마찬가지 똑같이 이 세상의 육신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니고라당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 있는 이런 모든 이단들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은 입으로 그래요. 나는 메시아다, 예수다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 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결국 이단들은 그 교주들 옆에서
기생충같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뱃속을 채우려는 그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이다. 두 번째, 니고데모당은 그 낮은 신에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은 최고의 신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그보다 차원이 낮은 그 여호와라는 신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최고의 신의 가르침을 먼저 우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낮은 신에 계시면 필요 없다. 결국은 율법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태어나셨다고 그러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잉태는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 관계 속에서 태어난 평범한 사람이다. 근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의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이제 평범하게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영이 떠나는 거지 끝났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물질과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물질과 육신은 악하다. 영만 선하다. 그러니까 이 선한 이 영은 선하지만 이건 악하기 때문에 그 육신에 대한 이 악한 것은 그냥 지 멋대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본래 악한데 더 무슨 악을 행하든 안 하든 뭔 상관이 있겠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학대를 합니다. 너 육신이 악한 거야? 악한 거야? 악한 것은 뭐 교육을 받아야 하면서 상대방을 학대를 하고 또 자기 스스로 방종을 합니다. 마음대로 자기 몸을 마음대로 풀리는 거예요. 왜? 뭐 본래 악한 것인데 내 영만 살면 되지.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말은 영은 선하다고 하지만은 그 육신의 모든 행동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양심의 가책도 없고 또 그 속에서 보다도 새롭게 성화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은 다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좋겠어요.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또 율법에 대해서 하위의 신이 최고의 신이 아닌 하위의 신이 준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이미 또 율법은 이제 최고의 신이 어떤 것을 주장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율법은 끝났다. 사람이 이제 율법에 더 이상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율법에 있는 그런 모든 가르침은 무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깨우친 지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근데 그들은 이미 그들의 구원에 관한 논리 자체도 모순되잖아요. 악하잖아요. 근데 그 악한 것이 어떤 지식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또 영은 선한 것이고, 따라서 영은 선하니까 우리가 따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제멋대로 산다가 뭐 우리 좋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죽으면 내 영은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지식인데 그 지식이 온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단들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JMS, 또 신천지,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겁니다. 비슷해요.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한 겁니다. 따라서 저들에게는 도덕성, 윤리성 없어요. 돌이키려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으로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또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또 이만큼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할 때 그 사자는 단수였는데 이제 7절 마지막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금초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초대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금초대들, 일곱 교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상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이기는 사람만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어서 영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를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왜 쫓겨났는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계속 먹게 되면 죽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죽음을 주어서 그 속에서 새롭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용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그 시간을 못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나중에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또 은혜를 받고 주님께 와서 죄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얻어지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심각한 것은 죽음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기는 그에게는 뭘 이겨야 되겠습니까? 첫사랑 회복해야 되죠. 선한 주의 일을 한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제쳐버리고 이웃사랑 제쳐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일.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사람에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권력을 주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권력이 주어졌을 때, 재물이 주어졌을 때 빗나가는 사람들이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떨어져 있는가, 언제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는가, 어떤 사건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살펴보고 돌이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 이걸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은 철저히 미워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를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굳이 이단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에 내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밀착돼서 살아간다. 생명나무와 거리가 먼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요. 단순히 니골라당의 행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어떤 행위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 그걸 우리가 하나씩 또 멀리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양식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생명나무의 과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온전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요한계시를 통해서 더 깨어서 경성하고 또 각성하고 더 새로워지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 것 잘 간직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온전한 사람이 이루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에 합당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